찬송가 21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좁게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원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고
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수신 내 조배원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본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한다. 땅을 도두고 도두어서 길을 내어라. 나의 백성이 걷는 길에 거치는 것이 없게 하여라. 지극히 높으신 분 영원히 살아계시며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겸손한 사람과도 함께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도 함께 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고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여 준다. 나는 사람들과 끝없이 다투지만은 않는다. 한없이 분을 품지도 않는다. 사람에게 생명을 준 것이 나인데 내가 그들과 끝없이 다투고 한없이 분을 품고 있으면 사람이 어찌 견디겠느냐. 사람의 탐욕스러운 죄 때문에 내가 노하여 그들을 쳤고 내가 노하여 나의 얼굴을 가렸다. 그래도 그들은 끝내 나를 거역하고 제 마음에 내키는 길로 가버렸다. 사람의 소행이 어떠한지 내가 보아서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고쳐주겠다. 그들을 인도하여 주며 도와주겠다.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이제 내가 말로 평화를 창조한다. 먼 곳에 있는 사람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어라. 주님께서 약속하신다. 내가 너를 고쳐주마. 그러나 악인들은 요동하는 바다와 같아서 고요히 쉬지 못하니 성난 바다는 진흙과 더러운 곳을 솟아 올릴 뿐이다.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57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읽으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도요. 하나님께서 이 15절부터 이렇게 밑에를 보시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티 없이 맑고 거룩하고 깨끗한 곳에 계시기 때문에 성소에만 계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하실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분들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학교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사실 그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15절에 잘 나오죠.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성품적인 거예요. 이건 삶의 바른 자세를 가지신 분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신학교 들어갈 무렵에 목회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는 그 간증이나 얘기를 듣다 보면 무슨 하나님의 종이 그 목회자가 되는 게 신내림 받는 건가 이런 생각 들었어요. 뭐냐면 해도 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셔서 여기 왔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분 아니죠. 그건 제가 그 나이 때 제가 듣기에는 물론 지금도 비슷한 생각입니다만 뭐 사회에서 다 본인 하시고 싶은 거 다 하시다가 망하고 할 거 없으니까 그냥 신학교 오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많이 들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오늘의 본문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사람은 삶의 자세가 온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좋은 땅을 가진 사람들이 싹을 내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도 제하고 길에서도 떨어져 있고 끊임없이 돌도 솎아내어서 온전히 생명을 품을 수 있는 땅 그리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그 씨앗의 씨를 단단한 씨앗의 껍질을 깨고 흙을 디밀고 올라와서 싹을 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옮겨서 목판에서 옮겨서 논에 심으시고 그곳에서 자라게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오늘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잘 받으시려면 저는 이 마음이나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로 잘 보셔야 돼서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 중에 물론 교단마다 좀 어떤 입장이 틀리지만요. 지금은 그렇게들 얘기하지 않는데요. 예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한 번에 무슨 자동화 프로그램처럼 싹 바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그 15절 하반절에 나왔던 겸손 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들, 회개라는 것이 그 길을 바로잡는다라는 거거든요. 틀린 길에서 벗어나서 바른 길로 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정해주신 삶의 그 모습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변화를 가진 사람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은 좀 안타까울 때가 이렇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되게 자질적으로는 좋은 분들 성품을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은사거든요. 정말 겸손하고 다른 사람 잘 섬기고 지혜로워요. 그런데요. 왜 안타깝냐면요. 그걸 가지고 엉뚱한 데에 쓸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해서요. 끊임없이 와서 무엇인가를 이용하고 무엇인가를 요구만 하고 그것을 소위 말해서 세상 말로 빨대 꽂아서 쪽쪽 빨아드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잘해주는 것은 그건 지혜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것 아닌 거죠. 그런 분에게는요, 끊임없이 뭔가를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런 삶의 자세나 스타일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맞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그런 자질들을요, 세상 사람 중에서요, 자기보다도 이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무슨 파리떼 끌듯이요 쫙 모여들어서 그런 분들한테 피를 다 빨리고 기 다 빨리고 세상 말로요 진 다 하고 나서 하나님 일할 때는 지쳐서 못하겠고 나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면 저는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2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만들어 놓은 그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성품이고 삶의 자세입니다. 이 2가지가 잘 만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제대로 인도하여 가시는 대로 그 길을 가면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탐욕스러운 죄 때문에 내가 노하여 그들을 쳤고 내가 노하여 나의 얼굴을 가렸다. 그래도 그들은 끝내 나를 거역하고 제 마음에 내키는 길로 가버렸다. 탐욕이라는 게 뭘까요?
탐욕이라는 게 뭔가를 많이 쌓아두는 이런 욕심도 탐욕인데요. 히브리어에서는 탐욕이라는 게 그 뒤에 하반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잘 써야 될 때 써야 되는데 잘 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 소진해버리고 다 기진맥진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했을 때는 근데 주님 저는 이제 지쳐서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탐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아침에 이 하루 동안에 가지셔야 될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세나 방향을 잘 정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땅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는 겸손한 모습이 그리고 그것을 알았을 때 우리의 삶의 길을 다시 조정하는 회개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지혜가 필요하죠. 이것을 그렇게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따라 그 길을 걷는 지혜와 분별이 필요합니다. 어떤 길이 내게 맞는 길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19절에 이제 내가 말로 평화를 창조한다. 먼 곳에 있는 사람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어라. 주님께서 약속하신다. 내가 너를 고쳐주마. 주님이 평화를 주시잖아요. 평화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의 샬롬은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자리 만들어 복받을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가야 생명이 열매를 맺을 자리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을 찾고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걸어가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맛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가는 것을 성경은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악인들에게는요. 평화가 없다라는 것이죠. 악은요. 쉼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끊임없이 자기에게 평화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평화를 빼앗아서 자기의 어떤 유익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안에 생명을 만들어내는 힘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 조금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 조금 착하고 선량하고 평화가 있는 사람들의 평화를 자꾸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면했을 때 더욱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제 성탄절 며칠 안 남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메시아는요, 아기로서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잘 분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까요? 요즘 우리 시대는 어떤 것일까요? 사실 코로나19 시대에 교회가 예배를 드려야 되냐,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이거 논란 많잖아요. 여러분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예배예요. 그렇다면요. 대면이냐 비대면 이건 방법에 불과합니다. 그 방법이 목적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병을 고쳐주라고 하셨지 병 걸리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병 걸릴 위험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건요. 전 그것도 탐욕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의 탐욕이고 그것을 고수하고 그렇게 예배드리지 못 지키면 자기 습관에 대한 탐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평화를 가져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부분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정말 회개의 삶으로 그 길을 수정해서 잘 걸어가는 삶, 그리고 여러 가지 헷갈릴 때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해서 잘 분별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온전하게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루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묻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평화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분별을 주셔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우리가 멀리 할 일들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면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면 주님 분별함을 통하여 주님의 공의 안에 절제하는 마음 주시고
지혜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평화와 이 은혜를 소중히 보듬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